하나님 아버지, 장마 속에 폭우로 인하여 사상자가 생기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아직은 아무런 탈이 없게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남의 나라 일같이 여겨지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질까 두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민족이 깨닫고 온 인류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안에서 영광 돌리며 살고 회개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맘 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벌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수요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수험생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시고 기도하실 때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날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 듣는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 우리 죄를 정케 하니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협소한지, 또한 얼마나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는지, 통합 기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뉴스를 정시에 볼 그런 여건이 잘 안 되고 또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날씨가 이래서 유튜브를 봤더니 대구 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요. 틀림없이 많이 오길래 온다 그러겠죠. 그런데 댓글에 보니까 일기예보가 하나도 안 맞다. 대구는 무슨 비는 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손바닥만 나라에도요 비가 여기는 오고 저기는 안 오고, 화원에는 오는데 대곡에는 안 올 수 있어요. 통합 기능을 못 가지니까, 화원에 사는 사람은 비가 안 오니까 대구에 비가 안 온다는 것이, 안 오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는 것도 맞아요. 저쪽 진량에 저쪽에는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물에 떠내려가 죽었더만요. 사람들의 사고가 통합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우물 안에 든 개구리 같은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재려고, 세상을 재단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수용이 되겠어요? 참 답답하다. 정신 용량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안 본 거는 없는 건가? 내가 안 본 건 못 믿는 건가? 백두산을 안 가봤으니까 백두산이 없다 해도 그 사람한테는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돌아서는 바람에 바울이 많이 낙심하고 바울에게 힘이 다 빠졌어. 1차 여행을 마치고 2차 여행을 가려고 나서니까 마가가 또 따라 나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자 해서 데려가지 말자 했어요. 데려가지 말자 했지.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4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15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심히 다투고 서로 헤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두 선교팀을 만들어서 복음을 더 넓게 전파하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사람이 다투어서는 안 되지요. 다투어서 갈라지게 한 거는 인간이고,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가 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보혈의 피를 흘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서해져도 안 되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임의로 헤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났어요. 그래서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루스더와 더베를 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자랐는지 말았는지 없어졌는지 자라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2차 여행을 갈 때가 이미 5년 이후예요. 5년 이후에 갑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요. 제자. 디모데라는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12제자 직접 데리고 다니고 따라다녔고 직접 함께 한 자들을 제자라고 하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라는 이름은 바로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디모데라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만났다는 거죠. 기독교인은 다 제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그는 사기꾼이에요. 그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삽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또 다른 시대잖아요. 그런데 타성에 젖어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다가 깰 때다. 깨어 건신할 때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더더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과학자들은 과학을 설명하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설명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멍에를 내게 벗으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라. 내가 율법을 완성케 했다. 니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켰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너희들은 은혜 안에 살아라. 근데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었건만은,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신앙의 자유를 주었건만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 왜? 찬송가 사장도 부르기 싫은 거예요. 기도가 지겨워요. 예배 시간이 지겨워. 자유를 주었건만은 예배의 자유가 없어. 자유를 잃은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신앙의 자유를 다 누리고 삽니까? 아니에요. 자유를 얻기는 했는데 누리지는 못해. 자동차를 선물로 받기는 했는데 운전을 못해.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우리는 깨어 정말 근신하고, 여러분 예수 20년 30년 믿었으면 예수님하고 정말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가까이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육신으로도 지금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이 되어버렸고 정신적으로도 멘붕, 정신이 무너졌어. 붕괴되어 버렸어. 오직 남은 것은 영혼이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힘을 다 빼게 해요. 그리고 오직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살아라. 갈수록 힘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힘을 빼요. 앞으로 인류 사회에 많은 힘을 뺄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알고 온 안으로 주님만 붙잡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가진 게 많으면 그거 믿고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는요, 뺏기는 거예요. 뺏기면서 얻는 거예요. 뭘? 육으로는 빼앗기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진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너나 나나 똑같이 함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 디모데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라는 거죠. 이렇게 갔더니 5년 만에 갔더니 5년 전에는 디모데가 누군지도 몰랐어. 5년이 지나고 갔더니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말은 그 중에 확실한 사람을 하나 만났다는 거지. 디모데 혼자만 만났겠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지. 그런데 디모데를 만났다, 이 말은 바울에게 눈에 확 띈 거예요. 바울이 영을 뜨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다. 디모데를 만났어.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텃밭에 씨를 뿌리거나 대충 이렇게 심어놨고 생전에 안 가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이사를 나오고 10년이나 지나서 옛날에 우리 산 밑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 옆에. 그거 보니까 감이 열려 있더라고. 돌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씨앗을 대충 뿌렸는데 5년 지나가서 가보니까 나무가 커가지고 열매를 턱 맺고 있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는 바울의 기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건강한 충격을 받았겠어. 역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구나. 복음은 뿌려졌다면 살아, 어디든지 살아.
왜? 생명이 있거든. 자갈밭에도 살아, 돌바위에서도 살아. 생명이 있는 거는요, 시멘트 틈 사이에도 기어 나와요. 생명이. 떠날 때는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피팍이 많았거든, 박해가 많았거든. 그런데 5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튼튼한 일꾼이 되어 있으니까 더 깜짝 놀랐어.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내 믿음의 후계자로 삼겠다, 내 믿음의 아들로 키우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해요. 디모데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성경에 분명히 그랬죠. 헬라인이라 그랬어. 헬라식 이름인데 뜻을 풀어보면 히브리식 이름이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디모데라는 뜻이거든. 아마 이름을 지을 때는 그렇게 지었어도 할머니,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큰 뜻을 담고 지으라고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이름.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외조모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이가 뭡니까? 디모데, 네 믿음은,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안다. 네가 네답게 네가 지금의 네 모습으로 자라게 된 거는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힘이 있다. 난 지금 분명히 그걸 알고 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 조상적부터 믿었다.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바울이 밤낮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뭘 한다고? 디모데 너를 생각하여.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노라. 왜? 뭐가 감사합니까? 디모데, 네가 조상적부터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더 크게 성장해가는 그걸 보고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걸 보고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이 자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감사한 거지. 아마 디모데 아버지는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디모데 아버지에 대한 이름이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가 없는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겠다. 물론 영적인 아버지죠. 감히 내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한테나 내가 아버지 할게. 그러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보고 내 아버지 한단 말이요. 되게 건방지네. 아무에게나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라 해놓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면 그게 아버지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확신을 가졌어요. 영적으로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 믿음 안에서 내가 너한테 책망도 주고 너한테 힘도 불어넣어줄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내가 너한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너는 또 나를 따르고 배우게 할 수 있고, 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용기와 위로를 주면서 내가 네 믿음의 아버지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앞으로 후계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네 믿음은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본받았다. 그분들이 영향력이 크다. 너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혈통은 유대인이면서 아마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유대인하고 결혼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헬라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믿음만큼은 분명한 유대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언약의 계보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서 대를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는 언약이고, 성경을 여러분 연구해 보면 아시잖아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그리스도의 족보가 육신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조상 중에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도 있고 이방 여인 룻도 있어요. 혈통은 다 섞였어요. 그런데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변하지 않는데 육신의 혈통은 뒤죽박죽 섞였어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육신의 혈통이 희석되고 진짜 대를 이어가는 것은 아무리 희석이 돼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국민,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해야 돼요. 어머니만 유대인이면은 미국에 살다 가든지 어디에 가가 살든지 이스라엘 영공 안에만 들어오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민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스라엘 국민은 못 됩니다. 왜? 혈통으로만 유대인이지 네 속은 유대인이 아니잖아. 왜 속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냐면은 자녀 교육은 어머니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어머니가 너를 유대인으로 안 키웠으면 너 유대인 아니야. 그러니까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 그건 알 바 아니고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키운다는 거지. 참 웃기는 나라 같은데 그 언약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런데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제가 한 10년 가까이 전에. 지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말은 유대인의 사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유대인이 아니다. 그 유대인의 사상은 뭡니까? 우리는 언약받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만 선택받은 줄로 착각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잖아요. 그 굉장히 언론 보면 이중적이지요. 목사님 어떤 데는 막 이스라엘의 죄를 지가 저주받아가 막 그러놓고 또 어떤 데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막 그러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놔요. 다윗이 성군이라고 막 죄도 안 짓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어느 순간에 세상에 간통죄를 지었어. 그래가 집안이 난리가 났어. 풍지박산이 됐어. 그런데 또 그 언약은 살아있어. 그래가 또 다윗을 세워. 성경은요 절대로 가감이 없습니다. 좀 빼야 될 건 얼른슬쩍 감추고 드러내야 될 건 부각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을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맨날 몇 월 며칠 날 뭘 어쩌고 저쩌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르쳐 주는가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어. 원래 예루살렘 공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 다 설명해 왔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안 줘도 된다.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받아야 된다. 공회에서 그렇게 정했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할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했겠어요? 그걸 아직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엽적인 거 울타리 율법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거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면은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 공회에서 막
우리 유대인들은 절대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받아라 그러면.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안 받을 거야. 그렇다고 복음을 안 전하냐? 전해야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안 받아도 된다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럼 디모데는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럼 할례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꼭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왜 할례를 안 받냐? 뭐 이래 사고 따지고 딴지 거는 사람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애초에 유대인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네 엄마는 유대인인데 왜 할례를 안 받냐? 이딴 소리 하지 않도록 아예 깨끗이 그냥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할례를 줬어.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어.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알아야 될 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똑같은 믿음의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바울에게. 그가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디도는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주었어요. 그래 안 받았어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방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할례를 베풀지 않고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는 절반은 유대인이요 절반은 헬라인이요. 근데 바울의 심중에는 신앙의 문제에 진리의 문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엽적인 문제, 진리가 아닌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데는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리가 다르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단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못 붙어 있어요.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이단한테 가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같은 진리 안에 있다 하면서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저는 너무 신경이 막 크게 달아가 예민해질 때는 그런 걱정도 해요. 아유, 또 윷놀이 하다가 말 쓰는 것 때문에 싸울까 봐. 그게 걱정이야. 그래가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소풍 갔다 와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딸 같이 타고 가는데 어쩌고 소풍 갔다가 오면서 시험에 들지를, 윷놀이 하다가 시험에 들지를, 노상 시험에 드는 거야. 나는 속으로 저 윷놀이 하다가 또 말 쓰다가 안 싸워야 될 긴데 어디 뭐 전도에 소풍 간다 하면 갔다 오면서 차에서 또 안 싸워야 될 긴데 이게 걱정이야.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싸우고 이래가 마음 상해가지고 그러면 천당 가서 어떻게 보겠나? 교회는 딴 교회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천당은 가서 만나야 돼.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 아무개 천당 가면 난 안 갈래. 정말로 안 갈래. 왜? 여기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거기 가서 까지 봐야 한다면 그건 천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슬픈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싫어서 버려진 바 됐다 그랬어. 싫어진 것만이 아니고 버려졌다 그랬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싫어진 바 돼버리는. 싫어. 나 아무개가 싫어. 싫어. 싫은 건 미운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미움은 정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미운데 이제는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단 말이에요. 싫어지면 버리게 돼 있어요. 쓰레기통에 버린다니까. 우리가 보면 싫어버린다고 한마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싫어지면 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싫어져 버린 바 되었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는데 아멘 하면 사실은 안 되지.
하나님은 근데 아멘은 다 하면 좋아요.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왜 좋은 뜻으로 하거든.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나는 좋다고 하는 거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하거든요. 아멘 많이 해가지고 손해 볼 거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저 대명동 부목사로 사역할 때 아멘 할매가 있어요. 앞에서 계속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아멘 할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그 밤 새웠잖아요. 가무시장에 그 주택에서 밤중에 돌아가신다고 전화가 와서 남편도 그 아들도 어디 가고 없고 그 며느리 집사님이 계신 목사님 혼자서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 갔더니 그 아멘 할머니가 이제 곧 숨이 넘어가려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진짜로 그래 아멘으로 그렇게 조용히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 거의 제가 한 새벽 4시 5시 때가 새벽기도 될 때 왔어요. 같이 앉아 있다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아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어디서 힘을 얻겠나. 아멘 할머니는 참 아멘으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 그 옛날에 병원도 아니고 집에서. 여러분 잘 죽는 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잘 죽는 것보다 복이 없습니다. 그 마음대로 안 되지요. 우리 교회에는 권사님처럼 그렇게 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시대요. 천당 가시대요.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내가 죽으면요 아무한테나 다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연락할 자리만 연락하고 온 동네 떠벌리지 말라는 거지. 참 지혜롭고 그러시더만 하나님이 또 지혜롭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 바울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 이외에는 다른 거는 지엽적인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진리가 아닌 걸 두고 진리보다 더 싸우는 거야.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제 복음 전할 후계자가 필요로 한 거예요. 바나바나 실라는 동력자였고 이제는 후계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 후계자를 디모데를 세우겠다는 거죠. 원래는 마가를 세울 생각을 했는데 마가 이놈은 가다가 한번 돌아서는 경험 때문에 이 딱지가 꼬리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가를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가 바울에게는 대단한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정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은 나고 죽고 하는데 사람의 뜻이 이루어져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후계자가 필요하다. 항상 바울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나이 많아 늙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젊어서 순교를 당했거든. 그런데 언제 순교를 당할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은 항상 종말론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오늘 죽으면 내한테는 오늘이 종말이잖아요. 개인적인 종말론 사상을 그 믿음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관자와 같이 이미 부음이 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평소에도 개인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형집행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 집행을 명령했던 가이사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아마 디모데는 좀 감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 있고 의지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 이게 세 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100%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의지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지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은 좀 눈물이 많은데
의지적이고 너무 지적인 사람은 평생 두 번밖에 안 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말하기에 네 눈물을 생각하여. 왜 눈물을 흘렸는지, 무슨 이유로 어디에서 흘렸는지를 몰라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의 눈물이 인상 깊게 남아있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내가 디모데 네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보면 기쁠 것 같아. 내가 너를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나도 내게 기쁨을 충전시키고 네게도 기쁨이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만나고 싶은 이유가 있어.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 만나면 기뻐질 것 같았어. 눈물도 기쁘고 사랑도 기쁘고 다 기뻐질 것 같은 거예요. 기쁨으로 소화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 이런 모습은 또 바울이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그야말로 자연인의 바울의 모습. 바울이 막 딱딱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하여서는 칼이지만 바울의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도 역력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이 휴머니즘이 통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면이 통하는 거예요. 너 보기를 원하고 네 눈물을 생각한다. 좌우간 보고 싶어 울고 울었던 걸 기억하고 울고. 여러분, 서로가 보고 싶어 울 수 있는 관계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누군가 나를 보고 싶어 울고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안 그래요? 그 누군가 나 때문에 교회 오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것도 슬픈 일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싫어버린 바 되지 않고 사람에게도 싫어버린 바 되지 않고 서로 보기를 원하고 눈물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눈물도 사랑이고 사랑도 눈물이고 거기 무슨 경계가 있겠어요? 그렇게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된다.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된다. 너무 지엽적이고 편협적이고 정신 용량이 작아가지고 화원에 비가 안 오니까 유튜브에다가 기상청을 향해 욕을 하는 거야. 무슨 놈의 비는 비야. 암양이나 와서 난리가 났다니까. 진량인가 암양인가. 그럼 대구라 그러지 그러면. 응?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어떤 사제지간이나 영적인 부자지간이 아니라도 그 누군가 나를 보고 싶어하고 떠나면 만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도대체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저한테 자화상을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 졸던 사람으로 기억될랍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목사님들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은 정말 싫어지거든. 나중에는 그 아멘 할매를 제가 30년이 넘어도 기억하듯이 좋은 사람도 역시 기억을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도 여러분에게 내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 언젠가는 장 목사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 지금도 그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한테 수없이 그려오고 있어요. 남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저와 나를 시원케 하였느니라. 구리장식 알렉산더 같은 사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 여러분은 남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나 그 아무개를 생각만 해도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분 생각만 해도 내가 위로가 돼. 그런 사람으로 남아야지. 생각만 하면 트라우마가 일어나고 그냥
아니 공황장애를 일으킬 정도가 되어버리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공황장애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하루하루 참 두려워요.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자화상을 그리고 있을까? 수많은 사람이 또 저한테 자화상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좁은 도화지에다가 피 젖고 돌아가 그리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서로 디모데와 바울은 믿고 부자지간 같은 서로를 생각하며 울 정도의 심성을 가졌고 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인간미가 넘친다는 거지. 바울이 아무리 디모데를 챙겨도 디모데가 안 받아들이면 꽝이에요. 내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염려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읽어봐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하면서 네가 아직 어린 나이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길 수도 있다.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길 수도 있고 경험이 없다고 업신여길 수도 있고, 그러나 네가 말과 행실을 조심하면은 나이가 어리지만 함부로 너한테 대들지 못할 거다. 막대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젊지만은 본이 되면은 그게 카리스마가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나이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지도자는 나이로 되려고 그러면 한 100세나 돼야 되겠죠. 영적인 지도자는 나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요, 연장자이면서 리더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장로들, 그때는 그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덕을 쌓았다는 거지. 연장자이면서 그야말로 리더, 탁을 세워가지고 참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다 따를 만큼 덕망을 갖춘 사람, 그러면 따르는 것이. 그러니까 네가 업신여기지 여김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다 부탁을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너희들 교회 가거들랑 거기 가게 되거들랑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해서 그를 대하라. 디모데가 두려움이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디모데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도록 하지 마라. 편안하게. 그러니까 조심해서 대하라는 보면 디모데가 예민하다는 거겠지. 그러나 많은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는 말은 거기서 사역을 잘하게 해라. 이는 왜냐하면은 그 디모데도 바울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연약하고 나약하지만은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거들랑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 잡념에 들거나 두려움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서 대하고 존경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가 나선 고린도 교회가 사역할 때에 이 디모데도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를 많은 가지를 생각하니까 바울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담대해라. 사탄은 사역을 방해하는데요,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방해를 하지 동네 사람 들어서서 사역에 방해를 안 합니다. 한 사람도 동네 사람이 사역에 방해를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 사람이 목사님에게 사기를 끊고, 동네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고, 동네 사람이 고뇌하게 만들고, 동네 사람이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 무리 중에 사탄이 들어설 사람을 들어서는 거예요. 악한 날에는 악한 자를 들어선다 그랬잖아요. 악하게 쓰려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디모데는 특히 이 몸이 좀 약했어요.
근데 사람이 좀 다혈질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혈기왕성하고 그냥 스트레스는 덜 받아요. 근데 좀 이래 감성적인 사람은 아마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장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는 걸 보면은 디모데도 역시 젊지만은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했는 거 보니까 위장병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주 나는 병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좌우간 자주 나는 병, 재발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바울은 자기가 평생 연약하고 병든 몸으로 사역을 하면 후계자는 신체 검사하고 건강진단서 때 와가지고 건강한 사람을 들었을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를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주의 일하는 거고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니들이 실족지 않은 게 내가 고맙다. 바울은 원래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막 이랬던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병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뭐 어떤 사람은 담에색으로 가다가 안질이 안 좋은 거 맞아요. 근데 또 때로는 쓰러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를 데리고 동반하여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하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디모데 너 병들고 연약하고 나약해도 아무 상관없어. 몸으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오히려 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의 믿음을 뿌리 있는 믿음이다. 외할머니 로이소, 어머니 유닉의 이름을 자꾸 들추어요. 그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너 뒤에는 어머니가 있고 외할머니가 계셔. 그분들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지. 너 믿음은 뿌리가 있어. 너 흔들리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기이하게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이런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바울은 사실은 원래는 병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병 들게 했어. 고쳐달라고 쫙 기도했더니 네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 내가 너한테 이거 선물로 준 거예요. 몸이 연약한 게 선물이라는 것이. 저는 그걸 100번 이해를 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막 다혈질적이고 막 충동적으로 움직이면은 사역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목양실에 앉아있으면 갑갑해서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그럼 막 뛰댕기면 그런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건강한 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약한 분들은 나약해야 하기 때문에 나약한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강인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 건강하고 혈기왕성한데 바탕을 두고 사역을 하려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역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톡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돈 많고 잘난 사람만 들어 쓰는 줄로 아세요? 아니에요. 책학기 하나님 다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디에 쓰여져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질병을 주어서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후계자 디모데에게도 역시 병약한 줄 알면서도 후계자로 세웠어. 오히려 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장점이 많다는 거. 그걸 연약함으로 남들에게 나약한 모습으로 보이지 말고 넌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담대해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아직도 저기서 졸고 계셔. 근데 그 베네병인 것 같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혈기왕성하고 다혈질적인 바울을 회심하게 만들면서 육신으로는 연약한 자로 만들어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디모데도 병약하지만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 믿음으로 자란 자에게 믿음의 아들로 삼 후계자로 삼아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퍼뜨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쓰시기에는 넉넉히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 쓰는 것이 아니요, 지식이 많아 사용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각기 주어진 재능대로 아버지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고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은밀히 보시는 주님 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곳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널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성명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조목조목이 주님 것인 주신 것인 줄로 알고 드리고 또 감사하여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기회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로 바꾸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서로 믿음으로 보고 싶어 울 만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